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면서 첫 번째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거의 40군데 이상을 장막을 치고 옮겼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홍해를 건너 구원 얻어서 나왔습니다. 애굽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어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때에 세상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다 빠져서 침례돼서 죽었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막 영광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마음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본문 읽은 22절 앞에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냥 하나님께 막 너무 감사해서, 왜? 구원 얻었으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니까 애굽 사람들을 볼 일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애굽 세상과는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위치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썩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장사됐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끝났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이 홍해 사건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홍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게 뭐냐면 세례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사건을 우리 그림자 예편대 신약성경 골로새 2장 12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장사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며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과 나는 이제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위치로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저 세상에 바로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요. 그 소나기에서 빼내셔서 이제는 크리스찬들은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막 찬양하고 막 감사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데 첫 번째 장소를 하나님이 마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 성경 전체 자체가 사실은 여기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다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구원 얻었는데 이제 실제 생활이잖아요. 그죠? 이제 확실히 내가 세상 세례받음으로 세상 끝났고 내 일으키심을 받아 새 생명 얻었고 그럼 이제는 이제 삶을 걸어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로 걸어가는 첫 홍해에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타고난 천성과 육신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새 생명 안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것이 진짜 진정한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것은 내 속이 거하는 죄라고 말하는 그런 분명한 분별의 눈을 가져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때때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을 볼 때는 때때로 우리에게 왜 해프리면 좀 단물이 있는 쪽으로 인도하시지 왜 쓴물이 있는 쪽을 가게 됐을까? 제일 첫 번째 이제 신앙 시작인데 출발인데 그건 우리 타고난 천성과 육신은 아직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은 살아났지만 아직 혼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이 자아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죽어서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지만 혼 안에 여러분과 제가 타고난 천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가면 그 사람은 성질이 타고난 천성 혼이 급해. 처리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뭐 하여튼 우리는 그런 각자만의 기질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것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를 아무리 적용해도 그거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넘기려면 나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부인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방금 내가 구원 얻어 나왔지만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주님께 감사하지만 구원 얻은 걸 아직 나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는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 광야 생활 첫 출발 시작 여기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살 길 걸어가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점점 구원 얻어서 기쁘고 그건 사실인데 광야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목마름과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말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찾던 물이구나 하고 딱 먹어봤더니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그 다음 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그랬다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롭도다라고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갑자기 내 입맛이 쓸쓸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확보된 그 나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뭐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근데 내가 원치 않아도 때때로는 메마름과 그러한 쓴 물을 아주 쓰디 쓴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된 걸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걸 좀 속기도 하잖아요. 그냥 내가 구원 얻었는데 내가 왜 이러는가? 아니에요. 혼은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혼의 이 타고난 형성된 이거는 옛사람과 육신의 어떤 내 안의 그 성질들은 믿음으로 이미 내가 보고 부인함으로 내가 넘기고 선언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타고난 천성의 혼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는 그걸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사람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부서져서 속사람에게 순종돼야 이게 하나 통일되기까지 겉사람은 그냥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때로 이렇게 쓰디쓴
장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할 때 사실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 한번 문제가 생겨서 한번 활딱활딱 뒤집힐 때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여러분 그냥 주님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오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종 삼았던 저 옛것은 세상 애굽 옛것은 세리로 장사한 바 되었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새 백성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즘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우리의 위치는 애굽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냐? 이제는 새로운 영역인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예수가 내 생명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이제는 이 출애굽에서 말하는 저 애굽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하나님만 계신 곳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내 스스로는. 그 크리스천의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광야란 어떤 장소냐 하면 거기가 이 원래 원문의 의미가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미드, 바라크,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 원문의 광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곳, 말하는 곳.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냥 쓴물이에요. 쓴 뿌리. 그냥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시비와 근데 크리스찬은 확실히 구원 얻으셨으면 이제는 세상이다. 애굽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 나의 삶은 땅을 바라보고 살면 그렇게 메마르고 목마르고 갈망한 걸 추구하다 보면 그 욕구는 쓴뿌리로 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만나를 체험시킨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워낙 세상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그냥 아직도 잃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입맛을 바꾸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 바라보면 계속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위 말씀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면 그 연합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이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 생명과 평강 저 안식의 땅 그 안식을 우리 마음속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에 있으면서 이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거로 믿고 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그냥 가서도 그냥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광야에서 이미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가보니까 자기
믿음대로 그냥 그들이 다 우리 바보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을 동안에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은 이 많은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땅만 쳐다보고 맨날 이 음식이 박하다 이러고, 말씀은 안 사라지는데 이 만나가 맛이 없다 이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려고 또 쓴 경험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하셨다. 영어성 테스트해서 할 때 이렇게 써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말씀도 없어요. 그냥 한 나무를 지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에 주저없이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이 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 생활에, 광야 생활의 모든 매 순간 환경에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육이 올라든지 뭐든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늘 그걸 이 나무를 딱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고 그 나무를 주신 그 보여준 그 장소에 대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와우. 율법은 이 다음에 좀 더 가서 한참 뒤에 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계명을 주실 텐데, 출발할 때 벌써 하나님이 이게 율례와 법도라고, 법도와 율례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 문제가 해석되고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길을 법과 판결로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이렇게 정해놨다. 이 나무. 아마 이스라엘 모세도 그렇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처음 하나님이 보여준 이적이니까, 표적이니까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표적이 날마다 내 광야 생활 속에 그게 집중돼야지. 처음으로, 맨 먼저. 목마름과 메마른 상태에서 쓰디쓴 상태를 단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여기서는 한 나무, 한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출발 지점에서 항상 잊지 말고 오직 한 나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육신에 대해 십자가를 적용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이렇게 수많은 씁쓸한 일, 그렇게 표현, 오늘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을 아주 사망으로 만드는 일들, 어려움들, 갈등들, 이런 사건으로 계속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드러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것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즉각 모세처럼 그 나무를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적용하고 넘기는 것.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나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처리하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넘기라, 죽음에 넘기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출애굽기는 거기 던졌습니다.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거 어떡하나? 아니요. 그 사람, 그 옛사람, 그 쓴뿌리 그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무 거기 던져야 돼. 그걸 적용하고 난 거기 던져야 돼. 넘겨야 돼. 그걸 오늘 침례받은,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막 찬양하는 그들의 첫 출발에 이 사건을, 그 한 나무를 보여주신 것.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매달린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될 때에 그 쓴물들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내 안에 옛사람의 모든 그 육신의 그 연약한 모든 죄 속성들과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안에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쓴물이 나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새 생명이요 새 피조물 된 나를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즉각 이 쓴물이 뭐예요? 가짜. 이건 내가 아니요.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죽음에 넘겨서 던져버릴 때 그 믿음대로 회복되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자,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스디슨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수로 바꾸는 한 나무가 있는 곳, 어디? 십자가. 거기서 법도와 법령과 판결을 줬다. 갈보리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모든 삶의 나의 문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항상 십자가, 못 박힌 주님,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 이거 항상 이것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보고 법도와 율례를 거기 정해놓았다. 거기서 판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판정되는 거예요. 야, 이거 거짓이다. 이거 이미 죽은 것인데 나를 속이고 있구나. 아니,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요. 이 위치를 여기 법도와 이 율례라는 말의 의미는 그 법 판결, 내 안에서 판정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쏘은 것이다. 거기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한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자기 쳐다보고 막 이렇게 아니고 이 위치가 어딘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그걸 따라 제대로 판단해야죠. 판결을 내려야죠. 이거는 주님 그리스도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죠. 주님, 죄송하게도 나는 쏘았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오늘 또 흙탕물에다 내가 거기다 내가 발을 담궜군요. 즉각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벗어나면 되잖아요. 시선이 바뀌면 되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이 헬라어의 의미가 스타우로스라는데, 스타우로스.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말뚝,
기둥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원문이 헬라의 원문은 스타우로스, 말뚝, 기둥. 이 구약 시대의 기둥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거기 약속이 붙어 있는 것. 저 나무 말뚝 거기 뭐가 붙었어요? 법도와 율례를 거기서 선언했어요. 거기 붙었어요.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말뚝 기둥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 세운 게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주님 십자가에 그 말뚝에 못 박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뒤에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미암아 우리에게 딱 하나님의 법과 율례가 딱 생겼어요. 이제는 안소가 그리스도는 난 새 피조물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아닌 다른 쓴물이 나타나면 나는 그 판결 법도와 율례로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같이 동행함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위치입니다. 구약 민수기 21장에도 나와 있지요. 볼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짱대 위에다 노뱀 매다른 거. 그 짱대. 그게 말뚝이에요. 그게 한 나무입니다. 나무 지팡이, 나무 막대기. 언약의 막대기에 노뱀을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볼뱀에 물린 사람은 저 노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그 막대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늘 제가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26절에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너에게 없으리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럼 26절에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제일 먼저 이 광야에 들어온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쓴물들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저 십자가를 정확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의지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질 줄 안다면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분인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질병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애굽에서 너희가 맨날 겪었던 그런 질병들 너희에겐 없다. 여태까지 그냥 이 세상 원리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야. 이래야 행복하고 이런 게 좋은 거야. 맨날 이런 것에 확 찌들어서 그냥 삶의 기준이 그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염려하며 찌들었던 그 사람에게 그걸 치유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살면은요 확실히 우리 정돈됩니다. 어둠이 왔다가도 주님 바라보고 부인하고 주님 의지하면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설령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할 때 나에게 좀 기쁨과 평강 이것에 의지하니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막 그걸 막 구하니까 잠시 그거를 좀 얘가 너무 감각적인 감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구나 할 때 하나님이 가끔 그것이 좀 이렇게 제껴 놓으시죠. 그럼 우리는 방황합니다. 왜 이렇게 평강이 없지?
여러분과 제가 평강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주목해야 돼요. 왜? 광야는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내가 지금 막 땅에는 물이 있어 없어 뭐 쓰디쓴 물이야 이렇게 내 밑바닥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지라도 광야에 있는 나에게는 위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힘드셔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쓰디쓴 물로 지금 목마르고 지금 메말라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게 우리 육신의 사람에게 혼이에요. 그거 깨트리려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 그림처럼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우리 속에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해요. 아, 내가 홍해를 건너 세례받아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얻었으면 나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는 애굽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구나.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날까지 여러분 맨날 힘드셨죠?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언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당시에 지난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네. 그냥 어떤 때는 인생이 좀 끝나고 싶다. 근데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그냥 불평했어도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 그 나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 분명히 쓴 물이야. 반드시 난 치료한다. 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진리 안에 믿음을 던지고 의지한다면 모든 영적인 질병 반드시 치유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나의 상태와 느낌을 보지 않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시한 다 이루어놓은 진리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쓴물이 나오는 자신의 자아를 쳐다보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가 돼도 그리스도 안이 새로워진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옛사람이 부리고 살던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지시한 나무에 하나님이 법도와 판결을 정하니 우리는 그걸 확실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즉각 이거는 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내 생명에 속한 게 아니므로 내가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나무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죠. 가만히 있을래요? 믿음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부인하기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하여 던지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와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살면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 때 27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있는지라 거기 장막을 쳤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엘림에 갔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가니까 이 엘림이 도착했어요. 엘림이란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많은 나무들, 큰 나무. 아까는 엘림에 오기 전에는 한 나무, 주님이 보시던 한 나무. 근데 엘림에 오니까 큰 나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은혜가 점점 커져요. 더 풍성해져요. 여기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 이 풍성함을 나타내죠. 여러분과 저 안에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어둠에서부터 점점 벗어나고 점점 이제는 우리가 확장되는 걸 발견합니다. 옛날에 요만한 일에도 그냥 빨딱빨딱 같은 사람이 이제는 넉넉히 여러분과 제가 풍성해집니다. 무엇이? 나무가 풍성해져. 십자가의 진리가 점점 나에게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게 상징이지만 여러분, 구약성경에 12지파 70장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시켰죠. 12과 종려 70주. 이거는 우리 개인의 풍성함은 물론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된 생활의 풍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연결이 더 풍성해지고 넓어져요.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론으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시한 거기서 우리 신약시대인 사는 여러분과 저긴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거기, 한 나무 십자가, 거기서 법대와 윤리를 세우신 것처럼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도의 은혜로 괴로움과 쓰디쓴 맛을 느끼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첫째, 믿음을 잃지 말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좀 어떻게 들을지, 사실 자기를 쳐다보는 게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내 안에서 무언가 아직도 믿음만하고 건질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완전히 오죽하면 주님이 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버렸을까? 쓰레기통에 버렸을까? 그 정도로 내 이 자신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 안 쳐다보게 돼요. 그냥 딱 올라오면 아유 주여, 이게 여전히 남아있네요. 이 건덕지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쳐다보고 괴로운 것은 아직도 자기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러니까 모세가 묻지도 않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 나무 그냥 던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영원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은혜, 나의 생명.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날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를 부인하고 맡기고 넘겨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우리에게 이게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마귀는 이걸 못하게. 왜? 마귀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구원 얻은 다음에 초창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었던데 어떻게 날 죽이는 거야? 이것도 몰라요. 아니 구원 얻었는데도 죽여라, 죽음에 넘겨라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죽어야 되지? 이거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뭐가 이미 죽음에 넘겨졌고 그 속이는 그 옛사람, 그 내가 아닌 그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믿음으로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오면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개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생활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길 때 성령님은 우리 믿음대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진리를 아친 진리가 우리를 자유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씩. 처음에는 이게 1시간 가던 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쓴뿌리들이 이 쓴냄새가 내 안에서 향기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옛날엔 한 3시간, 좀 지나면 이제 1시간, 더 여러분과 제가 풍성해지면 이제 5분 더 풍성해지면 보자마자 그 즉각 넘기고 예수가 나타나도록 딱 주님께 맡겨지는 거. 우린 이런 삶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엘림의 종려나무들처럼 풍성한 삶이 약속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날마다 이 쓴뿌린 자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애굽 세상, 저 세상에서 나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전혀 나는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저 애굽 세상은 나하고 끝났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광야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하는 장소니까 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인 걸 확실히 인식하고 그거 아니면 그 다음에 쓴뿌리예요. 다 냄새나요.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 던지고 믿음의 연합해서 항상 예수가 새롭게 하신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사람인 우리들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쓰디쓴 모든 것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처리하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믿을 때 내 안에 새 생명 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은 끝났고 과거의 옛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쏟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